야고보서 말씀을 오늘로 마치게 됩니다. 복습을 먼저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흩어져 고난을 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죠. 야고보는 외부 시험, 즉 고난이 와도 인내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또한 내부 시험, 즉 유혹이 와도 욕심 버리고 죄 짓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행함을 강조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죠. 야고보가 강조한 행함은 단순한 선행이 아니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사건, 선행이 아니죠. 또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숨겨준 사건, 선행이 아니죠. 매국적인 행동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뜻에 순종한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야고보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하나님 뜻이라고 하고 어떤 면에서 구체적으로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자, 따라서 하시죠. 성내기를 더디하라. 말 조심해라. 새 속에 물들지 말라. 사람 차별하지 말라. 구제하라. 시기하고 다투지 말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 욕심을 내지 마라. 그리고 또한 불의한 방법으로 부한 자들에게는 회개하라고 했고요. 동시에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는 서로 원망하지 말고 길이 참으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우리가 야고보서 하면 막연히 행함을 강조한다 하는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만 성내는 것, 말 한마디 하는 것, 마음속의 시기와 욕심까지 우리 삶의 세세한 모든 면에서의 행함, 즉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가르치고 있군요. 그럼 오늘 본문을 포함한 야고보서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무엇을 가르치는가요? 야고보는 끝까지 행함, 순종을 가르치는데요. 12절에서는 맹세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13절에서 18절까지는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 20절에서는 전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죄송합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맹세하지 말라. 기도하라. 전도하라. 네, 이 중에 기도하라는 부분은 지난주에 살펴보셨죠. 오늘은 맹세하지 말라 그리고 전도하라는 내용을 좀 생각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 한 절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멘.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뭐라고 합니까?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맹세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은 함부로 맹세할지라도 어느 정도 맹세하지 말라고요?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함을 정죄받음을 면하라. 그런데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면서 맹세하지 않으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아무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은요 야고보가 처음 가르치는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맹세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죠. 마태복음 5장 34절 이하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라.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라.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우리가 아니 내 목을 걸고 맹세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에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음이니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일체 맹세를 하지 말아야죠. 근데 우리가 일체 맹세를 하지 않고 사는가요? 살면서 맹세를 하지요. 결혼 서약, 그것도 맹세 아닙니까? 혹시 결혼하실 때 결혼 서약 안 하고 결혼하신 분 계세요? 저도 줄에 설 때 꼭 서약을 받는데요. 서약도 안 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딸을 맡기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교회에서도요. 학습, 세례, 입교식, 임직식 할 때 서약 받지 않습니까? 오늘 유아세례 문답이 있을 텐데요. 교육관 문답이 있을 텐데요. 서약을 부모한테 받고 유아세례를 베풀어야죠. 그뿐입니까? 대통령도 선서하고 대통령 취임하는 것 기독교계가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서약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예수님도 가르치시고 예수님 동생 야고보도 가르치셨는데요. 서약하는 이유가 뭡니까? 서약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맹세가 어떻다고요? 성경적이에요. 로마서 9장 1절 한번 보시죠. 로마서 9장 1절. 신약성경 251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 2절 말씀 1,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이제 참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말입니까?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뭐 한다고요? 증언하노라. 무슨 이야기예요? 내 양심을 걸고 이야기하겠는데 내가 이제 참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죠. 바울이 맹세하는 모습이에요. 양심을 걸고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언한다고요. 자, 그 다음 고린도후서 1장도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신약성경 287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자, 성경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23절. 눈 감지 마시고요. 네, 성경 찾으세요. 고린도후서 1장 2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고린도 당신들한테 가지 않은 것은 당신들을 아끼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참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자기 목숨을 걸고 맹세하지 않습니까? 하늘로 맹세하지 않습니까? 바울도 이처럼 때로는 양심을 걸고 때로는 목숨을 걸고 서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약하는 것이 맹세하는 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왜 예수님 동생 야고보는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 이유는요, 당시의 유대인들이 서약을 함부로 하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심지어 마태복음 23장 16절 이하에 보면요,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당시의 유대 제사장들이 한마디로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헌금해야지만 응답받을 수 있다고 가르친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자면 제사 드릴 때 예물 바치면서 한 맹세만 효력이 있다고 한 거예요. 헌금을 강조한 거죠. 뭐 사실 당시에만 그런 일이 있었나요? 요즘은 교회가 헌금을 강요하지는 않는가요? 교회만 그런가요? 교회고 성당이고 절이고 헌금 강조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세계 최초의 이슬람 국가라는 이란에도 가보니까요, 이슬람교 사제들이 초상집에 가서 기도는 해주는데 돈을 많이 주면 기도를 길고 간절하게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런 신물나는 배경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너희는 머리털 하나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사람들 아니냐.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오직 옳은 것은 옳다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라. 하나님 뜻대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함부로 맹세하지 말고 맹서한 것은 꼭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는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일평생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야고보는요 19절 20절에서는 한마디로 전도하라고 가르칩니다. 19절 20절을 보시죠. 자, 19절 20절 같이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아멘.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전도하면 말이죠,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이처럼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뭐 할 거라고요? 구원할 거예요.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합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전도하라는 이야기도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선교하라는 말씀도 되겠습니다. 특별히 야고보 19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라고 하니까요, 이단에 빠진 자를 다시 전도하라고 가르치고 있네요. 또는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 시험 들어서 믿음 생활을 더 이상 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르치겠습니다. 전도해야죠. 오늘날도 미혹돼서 진리 떠난 사람들, 시험 들어서 믿음 생활을 더 이상 하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요. 얼마나 많습니까? 왜 우리는 교회를 떠나 성당으로 갔나 하는 제목의 글을 읽었습니다. 부제가 천주교 개종자 심층 연구라고 돼 있는데요, 교회 다니다가 천주교로 개종한 사람들 15명을 심층 면접한 기록입니다. 혹시 150명이나 뭐 몇백 명 조사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표본 조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고작 15명 물어봐가지고 발표를 했다뇨. 아무튼 교회가 귀 기울여 듣기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천주교로 개종한 이유가 뭐라고 하느냐면요, 이런 이유들이었습니다. 교회는 너무 외형에 치중한다, 또 헌금을 강조한다, 또 직분 가지고 경쟁하는 것 아니냐, 뭐 등등 있었습니다. 앞서도 언급했습니다만 뭐 일리는 있죠. 근데 이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천주교가 좋은 이유를 또 뭐냐고 물어보니까요,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요, 천주교 성당이 좋은 이유, 성스러운 분위기, 두 번째가 제사를 허용하는 것, 세 번째가
술, 담배를 허용해서 좋다고 그랬더라고요. 한마디로 이분들은 그러니까 교회는 다녔을지 몰라도요, 구원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인 거예요. 중요한 점은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이런 분들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할 수 있고 돌아서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조상신에게 제사 드려서 그게 좋다?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술, 담배를 허용해서 천주교가 좋다? 그게 이유가 됩니까? 제가 아는 성당 다니시는 분인데요, 우리로 치면 수석 장로님에 해당되는 분이세요. 큰 성당의 수석 장로님에, 아니면 뭐 남전도 연합회 회장 정도 되는 분이신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 새로 그 본당에 우리로 치면 담임 목사님에 해당되는 신부님이 오시는데 일식당에 가서 대접을 해야 되는데 무슨 술을 대접해야 될까 모르겠다. 저희 교회 후임 목사님이 이제 다음 달이시면 우리 교회 부임하실 텐데요, 무슨 술을 대접할까? 그거 고민해서 되겠습니까? 성스러운 분위기, 여러분 아세요? 이단들 모임치고 분위기 좋지 않은 곳이 별로 없습니다. 이단들 모임에 가면요, 흡사 천국에 온 것 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물론 이단에 빠졌다 나온 분들 이야기입니다만. 왜 그렇겠어요? 미친 듯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다 같이 혼연일체가 돼서 몰입을 하니까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만 있어도 천국에 앉아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단에 새로 온 사람들은 또 이단들이 얼마나 환영을 하는지요. 우리 교회 신입 가족 오시면 좀 그렇게 환영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분위기 보고 그런 데 가서는 큰일 납니다. 분위기가 성스러워 보여서 간다. 여러분, 계산교회 분위기 보고 나오셨습니까? 개척교회 초만 예배당도요, 비록 냉난방이 시원하지 않고 앉은 자리가 불편하다고 하셔도 거기 구원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분위기 보고 교회 선택하는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분위기가 아쉬우면 내가 먼저 그 교회 분위기를 좋게 바꿔야죠. 진리가 제대로 선포되느냐, 구성원들이 이 진리의 말씀대로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처럼 믿다가 시험 든 사람들,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 아직도 구원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바른 길로 돌아서게 하는 책임 있고 사명이 있는 사람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니라.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믿으십니까? 신대륙 최초의 인디언 선교사였던 존 엘리엇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미국 대륙에서 최초로 아메리칸 인디언들 선교하신 분이세요. 17세기에 뉴 잉글랜드에 한 인디언을 이 존 엘리엇이 회심을 시켰습니다. 인디언 추장이었다고 합니다. 뉴 잉글랜드, 그러니까 미국의 동북부 지역에서 인디언 추장을 회심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 추장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얼굴에 수색이 가시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존 엘리엇 선교사님이 그 추장한테 이유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왜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수심에 너상 쌓여서 사시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면요, 이 땅에, 잘 들어보세요, 이 땅에 27년간 함께 살아온 당신들이, 그러니까 27년 된 거죠, 거기 정착해서 산 지가요. 어째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지 않은 거예요. 당신들이 더 일찍 하나님에 관해 알려주었다면 우리는 많은 죄를 짓지 않았을 거요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당신이 보시다시피 우리는 지금 이처럼 죄 가운데서 늙어버렸어. 우리는 당신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죄 가운데서 늙어버렸다고요. 27년 전부터
전도를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겠냐고. 존 엘리엇 선교사님이요, 이때 이 추장한테 일찍 전도하지 않은 것을 회개한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회개한다고,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체하지 않고 이 복음 진리를 전해야 되겠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복음 전파. 이것이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행함, 즉 하나님 뜻의 순종에 대해 강조하던 중에 한 마지막 대단원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이니라.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느니라. 아무쪼록 우리 모두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기도도 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계산의 성도 여러분, 가족분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